또 그 사랑에 반대하여 배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실체를 한 분이 보여주시고 또 배신의 실체를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과 배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니 왠지 무거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알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죽음의 때를 예고하는 대목이 소개가 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절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를 아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돌아간다는 이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그 나이, 젊은 청년의 나이, 그때에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돼간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어도 이렇게 30대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신성의 표현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본인이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의지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사에게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뿐만 아니라 대속적 그런 희생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활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일러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다시 그분이 오셨을 때 말씀이 이 땅에 오심, 그 오심을 바로 로고스로 회귀하고 환원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모든 만유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모든 만유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실체로 보여준 거죠. 불꽃이 하늘로 향하는 것은 태양을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도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회귀, 어디로 돌아가는가? 주님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존재의 그 원리는 회귀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으로 다 돌아간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회귀의 목적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죽음의 그 희생은 하나님이 위임하셨기에 그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그는 그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미치면서 그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자격자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자격을 논합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촘촘히 따져봅니다. 인간의 선택이 뭡니까? 사랑의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나요? 대부분은 자격을 논합니다. 그런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그의 삶을 보고 경험적인 사랑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격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과거에 돌아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즉 현재 바라봤을 때는 전혀 자격이 없고 현재 바라봤을 때는 전혀 사랑할 가치와 존재가 되지 않는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사랑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한다. 이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그의 미래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제자들에게 사랑을 일러줄 때에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제자의 도를,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선입견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꺼려야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왠지 저 사람과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아예 경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무자격적인 그런 사랑, 미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래적인 사랑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래적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1절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옛날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여러분, 옛날의 사랑, 근데 지금은? 하고 물어보니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뭔데? 지금은 뭡니까? 이 질문에 그 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죠. 인내가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게 인내인가요? 아니죠. 인내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건 옛날에 얼마나 내가 잘 믿었는데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기도하고 천막 치고 비 뚝뚝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뭡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나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쉼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은 또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 어제 오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의문의 정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더불어서 함께 못 박혔다. 그 의문의 정서가 무엇인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사람은 법 앞에는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이거든요. 의문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어요. 누구든 정죄하지 말라고,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돌을 들었던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늠한 그 여인에게 한마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랑을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2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갔는가?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이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가룟 유다의 위치를 보면 압니다. 이 가룟 유다는 좀 더 이질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좀 극적인 빛깔 좀 달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1제자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 남쪽 가롯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속을 딱 느끼면서부터 늘 이질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질감이 사단이 틈타기 쉬운 조건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면 저 제주도도 오고 저 울릉도도 오고 남단 끝단 저 다 모였을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될 때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질감을 느끼면 외로워져요. 이질감을 느끼면 공동체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긋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개입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따라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따로 섞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섞인 무리들이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이질감을 가지고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한 사람씩 다 그들의 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공동체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몸인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속되는 이 소속감에 한 몸이 될 때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꺾여 있더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꺼져가더라도 꺼지지 마십시오. 갈대가 꺾이더라도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성격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는 외롭지, 나는 고독하지, 나 혼자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쏙 들어가서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질의 존재, 신앙은 공동체이지 이질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공동체에 소속될 거야. 나를 막 떠밀어내어도 나는 여기에 소속될 거야. 나를 뽑아가지고 내리려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 누가 뽑히나 봐라, 흔들리나 봐라, 나는 거기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사단은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존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가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겁니다.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사랑이었나요? 무자격,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다. 법을 완전히 폐쇄하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며 의문의 정수로 여겨버리며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이지감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벗어났던 이 가룟 유다, 사단이 그를 틈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의 최후의 말미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들어온 여러분은 주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파했던 거예요.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4개월 훈련이 시작됩니다. 예비된 만남의 축복